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널 저주할 거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 말씀이요, 구약의 끝이 이제 말라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명확한 표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걸 원어로 해석하면 너희 복을 저주로 바꾸겠어. 너에게 준 그 복을 저주로 바꿀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라는 표현을 담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지, 하나님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때 저주해서 싹을 잘라버렸다면 이렇게 힘드실 일도 없을 건데 사랑하셔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주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저주할 수 있습니까? 걔 망나니 새끼여도 죄송해요. 내 새끼가, 그죠? 인생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내 새끼일 때가 많죠. 내 자녀가 아무리 나빠도 부모된 여러분이 내 자녀 저주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대상을 저주할 수 없어요. 인간도 그건 어려워요. 인간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God is love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저주하실 수 없어요. 이건 이율배반이고 모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죄로 인해 땅들이, 동물들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엄청나게 강경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 저주로 바꿔버릴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가장 직접적인 저주라는 말씀이 나오시기 일부 직전에 나온 표현이 뭐냐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사실 그 영화롭게 하지 않은 그 삶이 사실 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성경은 의도대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너를 저주할 거야가 아니라 너에게 준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한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못 누리게 되는 이유, 그 복이 저주가 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 표현이 우리가 언뜻 들으면 한국인이 이걸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게 뭔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게 뭔가? 그래서 우리말 영화롭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영화, 영광, 존귀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카보드의 시작,
그 카보드의 가장 큰 의미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건 뭘까요? 사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말라기 1장 6절에 나오는데 해석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카보드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 인생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지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지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겼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린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영화롭게 했고 그 이름을 무겁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지 영화롭게 하는지 아니면 공경한다 착각하는지 영화롭게 한다 착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진 않는지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이 카보드란 단어가 무겁게 여기다라는 단어잖아요. 이 뜻의 기인에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죠? 시소. 애들이 타는 시소. 시소는 어디로 기웁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게 뭔지 궁금하면 여러분의 삶이 기우는 게 어딘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오늘 여러분의 몸이 어디로 기웁니까? 반드시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내가 기우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혹 돈은 아니십니까? 혹 내 지혜나 내 판단은 아니십니까? 혹 자식은 아니십니까? 혹 남편이나 아내는 아니십니까? 혹 학벌이나 세상의 가치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우는 쪽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결정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겁게 여기는 게 뭔지가 나와요. 늘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지만 자식이 답은 아니세요. 말씀이 답이 되는 결정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식에게 좋은 결정이 나의 결정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결정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래요. 이 땅의 금은보화가 중요한 거 하나 아세요? 근데 이 땅에 네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위해 열심을 살고 다 이루어놔도 저 하늘에 쌓아놓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허망해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너의 말씀이, 너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서 너의 삶의 기울기가 하나님 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말은 예수 예수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결국은 내 지혜와 내 판단이 혹 내 인생의 가보가 정해지는 가장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나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가장 경외하며 삽니다. 그래서 100만 마디 주의 말씀보다 한마디 그럴듯한 박사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영화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힘 있는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삶의 결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학위 받은 저 박사의 말이 더 나를 좌우해요. 세상에 좋아하는 거,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100만 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어요. 오늘 많은 젊은 세대가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에 널뛰게 하듯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으로 막 오늘 하루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이의 삶에 가장 경외하는 곳은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니고요. SNS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여러분의 답으로 삼지 마세요.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합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나의 생명을 내 생명을 좌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고, 지나가던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나를 모르는 한 사람의 말이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 친구의 말 한마디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나요? 보통 세상의 말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 주는 말을 계속 경외합니다. 나를 죽이는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찬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생사를 좌우하려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잘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변함없는데 그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알지도 못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판을 자꾸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아십니까?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과 여러분의 어떤 시선이, 안목이 하나님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옳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왜 그게 안 기쁘시겠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왜 내 말은 안 듣니? 얘야, 왜 세상을 지은 나의 말은 안 믿니? 세상이 무섭지, 사단의 권세가 무섭지. 내가 이겼어. 내가 내 아들을 주고 승리했다니까. 담대해. 담대히 선포해. 오늘도 이제 거리 예배를 나갔잖아요. 거리 예배 금요일마다 맨날 하죠, 그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 거리 예배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가는데 딱 찬양도 시작해서 기타를 딱 매는데 저 건너편에서 주율이 주와 주호하고 그 엄마 넷이 건너오는 거예요.
애들은 나를 보고 그냥 좋아해요. 기타 들고 서 있는 노래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그 어린아이 셋의 눈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그 리슈빌인가? 거기 횡단보도가 굉장히 길고요. 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사거리를 똑같은 타이밍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교통순환을 위해서. 사실 거기는 5초 정도는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른걸음으로 느긋하게 걸면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뛰어야 됩니다. 난쟁이 똥자루만 하잖아. 다리 길이가 요만하잖아. 이걸 보고 그 짧은 다리로 셋이서 절 보고 등에 지 덩치만한 가방을 메고 박사님 하면서 뛰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제가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들을 통해 힘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곳에 가서 찬양할 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너무 무섭게 다가와요. 무거워요. 늘 인간의 눈이 그렇게 무거워요. 기타를 메고 13년을 아니 전도사 때부터 20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싱싱하게 무거워. 창피하고. 경찰서 앞에서 오늘 했거든요. 저 경찰차가 나를 향해 오면 어쩌나 싶고 오가는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쩌나 싶고 무엇보다 이제 같이 나가니까 아직 우리 주목사님은 저보다 간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익숙함이겠죠. 그래도 불편할 겁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는 사실 고민했어요.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소리 지르는 거 하루에 오늘 같은 날은 4시간도 넘게 합니다. 5시간 소리 질러요. 한번 해봐요. 5시간. 제 목이 대단합니다. 이거 저도 간증거리예요. 요번에도 이렇게 감기 가서 몸살을 났는데 목이 아팠는데 목소리는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야 하루 쉬는데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몸뚱이는 힘들어도 목은 나오니 기도해야죠. 아무튼 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냥 20년 거리 예배 드려도요 남들 앞에서 옳은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쩌면 평생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내 곁에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외쳐야 될까요? 목이 아파도. 근데 그렇게 20년을 했는데도 사람의 눈이 그렇게 무거워요. 뜨거운 날보다 태양빛보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더 무겁고 그들이 하는 말이 더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정신줄 놓으면 못해요. 정신없이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루도 못 산다니까요. 세상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 독자 그 아들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이 지나가는 어떤 철수형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시선보다도 우습게 여겨지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말씀을 영화롭게 여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씨름하셔야 돼요. 담대히 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왜 내 영혼아 낙심하니? 너는 옳은 일을 하는 건데 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니? 그래서 찬양할 때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보며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저 잘하는 거 맞죠? 잘하는 거 맞죠? 늘 확인받으려고. 왜? 사람의 눈이 무거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씨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버지의 말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무겁습니다. 진짜 속상한 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귀한 만남 주셨는데 열받으면 다 갈아엎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감정에 의해 결정하십니까? 이 바보 천치들이죠. 이게 내 감정은 늘 널뛰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쁘던 마누라도요 말 한마디에 그저 정 떨어질 때 있죠. 남자가 많이 없네. 전반적으로 우리 남편들 그죠? 내가 왜 그죠? 그래 그 감정에 결정해서 여러분 우리 이혼 한 200번 해야 되지 않나? 너무 크게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화면에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증거가 남아요, 증거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 200번 이혼해야 될걸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이혼 안 해요. 아, 부부관계라. 네. 아무튼 뭐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인생으로 하면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답이 돼서 진짜 열받을 때마다 버렸으면 여러분 옆에 누구 있어요? 자식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가슴 아프게 우리의 결정이 늘 무거운 게 내 감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유치원 때 졸업하는 거예요. 유치원 졸업장 받으면서 내 화를 다스리고 내 감정이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 훈련을 유치원 때 해요. 그때 지나와야 되는데 이게 50이 돼도 60이 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지 않아서 그때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주변에 늘 열매 있는 인생은 다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진단도 오늘 말씀에 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여기지 않은 이유가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2장 2절 전반 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씨름을 계속해야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쫙 풀어 설명해 줍니다. 원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말 듣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는 청력을 시비 거는 게 아니야. 너 귀 잘 들어? 몇 데시벨까지 들어? 이게 아니라 딱 이 말입니다. 아들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 그 들음이에요. 그럼 여기 어머니 중에 우리 아이가 귓구멍이 막혀갖고 소리를 못 들어서 왜 엄마 말 안 듣냐고 소리 지르는 분 계세요? 다 청력으로는 듣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설교는 들었다고요. 근데 그 들음이 마음에 두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어지지 않음이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세요. 한 귀로 듣고 흘러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창세기서를 계속 보면서 요즘에 이제 바벨탑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오전 예배 때.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학자들의 뭐 별 이견이 없는 이야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벨탑의 이 건설 목적입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 표현을 하냐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 홍수 심판의 트라우마예요. 심판받아서 우리가 다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성을 건축해야 돼. 그게 바벨탑입니다. 사실 바벨탑은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하나 만들려는 거였어요. 어떤 홍수가 와도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제국을. 그래서 그때 벽돌과 역청으로 건축하는 최고의 과학기술과 건축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서로에게 말하되 자. 이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바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응원하다는 뜻이에요. 권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줬냐면 야 우리 같이 하자. 힘내. 화이팅. 그러면서 옆에서 막 따당 바벨탑 건설 막 이러면서 한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 자 하면서 막 다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지었는데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지었던 모든 수고가 헛됨이 됩니다. 이들이 왜 바벨탑을 짓는 일을 합니까? 사실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여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어.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다 알아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다 들었어요. 노아의 후손 이거 계속 앞으로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지는 않으신대.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약속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가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짓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그걸로 하나 됐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뒤로 하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 콧구녕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정말 그지 깽깽이로 하는 그 모습의 정점이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도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무지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지개를 보러 와야 합니다. 무지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오전 예배 때 설교했는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힘들면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소망이 시작됩니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요. 왜요? 세상의 말이 그렇게 무겁거든요. 저 아까 거리 예배 얘기했잖아요. 저 진리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 틀렸어요? 잘하는 거잖아요. 맞죠? 칭찬받을 거잖아요. 맞다고 해봐요. 아니에요? 맞잖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에 순종해서 20년을 했으면 저 하늘 가서 상급 뛰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무거워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겁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며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들은 말씀 마음에 두고 이제 우리 인생에 제일 무거운 건 여호와의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 다 누리는 자 하십시오. 그 복 이미 다 주셨습니다. 신령한 모든 것 복 이미 다 주셨다. 하나님의 선포니 그 귀한 복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그래서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가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네, 거룩하신.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 한 구절 보이세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 우리말 감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두 팔을 벌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항복, 순복의 의미를 가져요.
감사로 제사한다는 건 물론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뜻도 있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사하는 예배가 하나니 그 예배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 따로 드리고 행위 옳게, 아니요.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 순복함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행위가 점점 성령의 은혜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로 예배하십시다.